오늘 공평을 뛰어넘는 은혜, 공평을 뛰어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복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갔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친척과 아비 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친척과 아비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복형과 그렇게 특별히 나은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또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 쌍둥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되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그들이 부르심을 얻어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까지 이끌림을 받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유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사랑을 받아 구원 얻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다. 복음입니다. 지난주 1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에게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 다윗도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제 아들이었고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고 그 어려움을 이겨서 결국 왕이 되게 하시죠.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전 너무 감사한데요. 어떻게 저 같은 것이 이렇게 왕이 될 수가 있었죠? 저 하나님께 좀 성전이라도 건축해서 올리고 싶은데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내가 집이 없냐? 온 세상이 내 집이다. 내가 지금 월세 살아서 너한테 전세 살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냐? 됐다. 복이나 받아라. 성전은 네 아들이 건축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는 위대한 인물이라, 괜찮은 사람이라, 저 사람 대단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대단한 자리까지 계속 끌고 가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부르시며 이게 택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운명론과 그다음에 이 선택, 예정, 이게 뭐가 다르냐? 운명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운명론이라 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운명론이죠. 제가 칼럼을 그걸 썼어요, 오늘 주보에. 여러분, 그거가 아니라 예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하나님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정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랑해 주셨어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걸 아셨어요. 그는 아무리 자기 힘으로 뭘 하려도 안 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찍어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가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택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 얘기를 언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집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이렇게 질질질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살, 4살 때 흘리는 건 그래도 귀엽게 봐주죠. 초등학생이 흘리니까 이게 너무 그래가지고 불러다 놓고 이놈 저놈 하면서 뭐라고, 야, 네가 지금 애냐? 초등학생이 밥을 흘리고 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이제 안 되니까 자기도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 친구가 집에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똑같이 밥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죠. 우리 아들 친구 왔어. 밥 먹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간 다음에 아버지에게 이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맞느냐 이거예요. 왜 나한테는 질질질 흘린다고 뭐라고 그러면서 내 친구가 나하고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찌 아버지는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 왈, 그게 내가 네 아빠라는 증거다. 내가 네 아빠니까 뭐라 하지. 걔는 남의 자식이고. 여러분, 특별히 남의 자식이라 미워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 아들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택이며 예정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특별 대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말고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막 미워하실까요? 막 그들을 저주하실까요? 쟤들은 안 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와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 논쟁이 있으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야, 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이 고민하고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불가능한 일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또 믿어질 뿐더러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남게 되죠.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구원해 주셨으면 나머지는요? 이삭을 구원하셨어요? 이삭을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의 형 이스마엘은요? 아니면 야곱은 구원하셨어요? 그럼 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덜 사랑하는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미워하고 에서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어떤 의문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질문입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 그래도 세종대왕 하면 의인 아닙니까?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 최근에 명량이라는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지옥 갑니까? 그런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는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준 건 감사한데요. 이순신 장군 버리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까? 이 세종대왕은 그래도 다 지옥 가도 세종대왕은 천국 가야죠. 제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을 해 나가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이런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렬로 쫙 세워놓고요. 자, 너는 천국 가. 내가 너 좋아해. 천국 가. 일로 와. 너 천국 가. 너는 안 되겠어. 넌 지옥 가. 이렇게 여기는 천국, 여기는 지옥, 이렇게 하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하다는 거죠. 아니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아멘이 되실라나요? 악을 미워하세요. 악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죠.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지어 주여 죄지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막 몰아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비를 주실 때에 여기와 저기 이렇게 막 구분해서 주지 않고 다 주시고 또 해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초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저런 예수도 안 믿는 지옥 갈 사람,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죠. 죄를. 인격 자체를 미워하시지 않아요.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막 그 죄인과 악인을 막 구분해 놓고 막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막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느냐의 그런 그 답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9장에는 여러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이들은 버리시느냐? 근데 요걸 좀 한번 다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PPT는 준비했지만 찾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품꾼을 얻기 위하여 이제 일꾼 노동시장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자, 노동자 하루 품삯. 오늘날로 치면 얼마라고 할까요? 7만 원이라 할까요? 5만 원이라 할까요? 하여튼 그걸 약속하고 사람들을 들여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들여다보내고 그 주인이 자, 들여다보냈으니까 끝하지 않고 또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 구합니다. 자, 제가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이 시간 개념하고 약간 달라요. 항상 시계 반대편으로 보면 돼요. 3시 그러면 몇 시죠? 9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6시 그러면 12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얻는데 처음에 이른 아침에 7시인지 6시인지 하여튼 그때 데리고 품꾼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는 아침 9시에 가요. 가서 또 불러서 자기 농장에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에 12시에 또 가고 오후 3시에 가고 맨 마지막에는 몇 시에 가요? 5시에 가게 됩니다. 이제
11시가 5시인데 오후 5시. 그러니까 거의 일 마무리할 때쯤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까 자네 뭐 하나? 좀 일을 찾고 있는데 일이 없어요. 그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래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모든 품꾼들을 불러놓고 이제 일 끝내고 삭스를 주게 되었을 때 불러다 놓고 하나씩 주게 했습니다. 자, 근데 나중원 사람을 먼저 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를 주는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오, 한 데나리온을 주세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뭘 기대할까요? 나는 더 주겠지. 당연히 그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더 주겠지. 근데 주는 걸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주인 좋은 주인입니까? 나쁜 주인입니까? 나쁘다고 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 이상한 주인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 그 돈 받은 사람이 굉장히 화났죠. 뭐라고 그럽니까? 자, 몇 절입니까, 이게? 11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바른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이 대우했다. 기분 나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주인이요, 거기다 대답을 해줘요. 난 공평하게 했다. 자,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주인은 이런 입장에서 얘기해. 야, 친구여. 말도 이렇게 해요.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왜냐하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죠. 그래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면 나는 한 데나리온 주고 저 늦게 온 저 사람은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당신 나빠요.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자, 분명히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공평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재판이 하나 있죠. 기억나십니까? 창기가 있는데 창기가 둘이 있었죠. 근데 비슷한 때 아기를 낳게 됩니다. 자다가 한 창기가 자기 애를 깔고 주무셨어요. 그래서 애가 이제 일찍 세상을 떴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죽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남의 애는 살아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사람이 이상합니다. 안 좋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죽었으면 괜찮습니다. 쟤는 살아있고 내 애기는 죽었대. 바꿔치기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애 보면 그 녀석이 그 녀석 같고 그 놈이 그 놈 같고 그렇지만 엄마는 알죠. 딱 보면 이게 내 애기다 알잖아요. 이게 코가 조금 더 들어갔어. 이 내 애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네 얘기가, 이게 죽은 애기가 네 얘기다 막 싸우다가 왕에 가서 솔로몬에 갑니다. 솔로몬에 딱 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기 엄마가 누군지 좀 판단을 해주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칼을 가져와. 칼. 웬 칼? 애기를 반으로 나눠버려. 반으로 확 잘라서 나눠버려. 그래가지고 다 갈게. 자, 그때 가짜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박수.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역시 왕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 얘기도 되지 말고 내 얘기도 되지 말게 하자. 공평하죠? 자, 그때 왕이 딱 보면서 얘기하죠. 이 엄마가 진짜고 저 엄마는 가짜다.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말씀을 풀어볼게요. 주인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12시에 나가봤는데 어떤 사람이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늘 못 벌면 내일 손가락 빨아야 돼요.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애들하고 오늘 못 벌면 내일 손가락 빨아야 돼요. 지금 돈을 많이 주고 돈을 좀 이렇게 적게 주고 일하고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이 주인은.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들어가라. 3시에도 가봤어요. 오후 3시에. 이제 3시간만 지나면 이 사람은 일할 자리 없어요. 야, 너 들어가라. 여기서 일해라. 그럼 마지막 오후 5시에 갔어요. 그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는 오후 5시에 놀고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보니까요, 이가 1시간만 있으면 집에 가서 손가락 빨아야 돼요. 애들하고. 치근덕거리는 애들, 배고프다고 아빠 뭐 했느냐고, 그런 애들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손가락 빨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들어가, 일을 해.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어요. 어떻게 불공평하게 줘야 될까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공평하게 해주셔야죠. 공평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다 지옥 가자는 얘기예요. 다 버림받아 마땅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일을 해서 충분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저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 주세요 라고 하는, 아침부터 일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정당한 삭슬만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가 누구냐? 다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평하셔야죠. 하나님 정의로우셔야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 14절을 한번 보죠.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나는 그렇게 은혜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공평의 논리로 사람을 대하고 싶지 않고 그 불쌍한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내 뜻이다. 15절 같이 보죠.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데 넌 그것 때문에 악하게 보느냐. 내가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기느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20절을 한번 로마서 9장에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 진흙이라는 말에 유의해 보십시오. 왜 여기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진흙은 버려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진흙은 그냥 버려져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토기장이가 만든다고요. 이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흙이 말할 수 있는, 공평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늘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공평을 얘기하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죠. 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쭉 둘러서가지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율법대로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죠? 이렇게 막 못 쓰시다가 다시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공평의 논리로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돌 맞아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사람 막 돌로 치려고 막 모였는데 내가 돌 맞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 중에 가늠한 사람이 있었을걸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었을걸요? 그 중에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도 아마 너무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걸요? 예수님이 탁 말씀하시는데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내가 죽어야 되네. 하나씩 하나씩 놓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과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죄인들 중에 이 여인 죽이자고 막 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 미워했습니까? 신기해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미워하셨을까요? 자기를 판 가룟 유다? 사랑하셨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스데반 기억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 그 여인이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가 도무지 이유가 없고 도무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15절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의 풍성함과 사랑을 나타내어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이상해요. 때로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예, 충분히 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도무지 이유가 없는 나를 도무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드릴 것이 따짐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아직도 있는 우리 안에 의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넓은 은혜 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구속하여 주는 일 나 말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분이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이전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나날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나갈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분이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가 임하실 폭밤의 홍낮에 주 언제가 임하실지 폭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의도도 말할 수 우리의 손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분이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논리는 완벽한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여인과 같고 이제 1시간 후면 내 집에 돌아가 아무것도 없이 가족을 봐야 하는 연약한 위치에 있는 나로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십자가 안에서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풍성한 은혜가 나의 논리를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대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